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참 많이 설렜고 또 기쁨이 넘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참 서글픈 그런 시간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여 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오늘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최고의 경사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던 해에 나타났던 별은 어떠한 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혜성이다. 목성과 토성의 어떤 결합 현상이다. UFO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동방 박사는 박혁것의 54년, 즉 BC 4년에 견우성에 나타난 혜성을 보고 2년 가까이 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온 신라임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 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별은 초자연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 별입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9절에는 아기 예수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이 별들의 결합체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섭리인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마기, 또 와이즈맨, 지혜자, 현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조로아스터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늘 하늘의 징조를 찾기 위해서 별을 관측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탄생 당시 페르시아는 바데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BC 587년 유다가 망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사야서의 그 사본들도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남유다의 멸망과 약 한 150년 뒤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시대를 연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아멘.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이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의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레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만큼 다니엘은 선한 영향력을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 시대에도 끼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니 몇십 년 전에 벌써 내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이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그런 내용을 듣고서 정말 감동받아서 유대인 해방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장 3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신앙이 페르시아에 널리 전해졌고 이 마고이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들도 자연스럽게 많았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빛을 내며 넓은 바다를 항해하거나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별이 되어 주십니다. 절망 속에 허덕이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망의 별과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박사들은 이러한 참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일에 끌려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가기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눈을 들어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캄캄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두지 말고 새벽별처럼 높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신기해하거나 와 이거 희한한 별이네, 왕별이네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 빛나는 시간을 계산하고 어디로 움직였는가를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그 별을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므로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만남이, 그 삶이 무엇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진정한 왕을 만나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이들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이 메시아의 표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헌신하며 살려는 노력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핑계대고 또 저 핑계대면서 적당히 살아가려 합니다. 마땅히 성도의 도리를 행해야 할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앞장서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처럼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사인이 오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도 포기하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왕 되신 주님을 만나 온전한 헌신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은 별이 되어야 합니다. 박사들은 별 따라 마침내 유대 경내로 들어왔고 당연히 그 별의 주인공이 왕궁에서 태어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 별은 잃어버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그 태어난 왕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의지했고 자신만만하게 헤롯이 다스리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승인 아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을 동원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베들레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회유해서 가서 경배하면 그 어디가 어딘지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어. 이렇게 교활한 말로 박사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 박사들의 성급한 지식과 판단은 하마터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은 큰 위기에 처하셨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한 박사들은 헤롯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들은 후에 다시 그 길을 나섭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기 자신들이 착각하고 더 이상 별을 찾지 않았던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자기들 앞을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또 아기 예수께서 머물러 계신 그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별이 필요했을까요? 오늘도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등하고 헤매는 그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을 인도해주는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작은 별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길 잃은 사람들을 비추며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작은 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 박사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러한 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별, 이 빛나는 별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작은 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교회를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사자와 이 교회는 바로 오늘 주님의 일꾼들과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지만 다시금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러한 상급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영원토록 빛나는 밝은 빛, 밝은 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려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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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비추었던 그 성탄의 밝은 별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맞을 준비하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작은 별이 되라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만, 내 가정에서만 빛나는 별이 아니라 진실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비춰주는 그러한 작은 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심판주로서 세상을 철창권세로 심판하실 분임을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선한 복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